샬롬.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것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함을 하나님 삶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고 이 세상을 저희들이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오바댜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번에 오바댜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교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 또한 교만인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요,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교만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기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피 좀 물들아 교만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고 믿지 말아라. 눈에 보인다고 그것이 다 진짜가 아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만함을 버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의 날은 거룩하게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그렇지 않은 모든 교만함을 버려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업신여기는 교만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부모를 통해 보내셨는데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하는데 부모를 업신여기는 모든 것, 그 교만함 버려라. 살인하지 말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교만을 버려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함을 버려라. 그 교만함을 버려라. 거짓말하지 말라. 입술의 범죄에 대한 교만함 버려라. 도적질하지 말라.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교만함을 버려라. 탐내지 말라.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교만함을 버려라. 십계명의 모든 말씀이 교만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희가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에돔의 교만함, 자신들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 높은 곳에 사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이것이 3절 말씀이잖아요.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자신의 위치나 상황을 보고 자신 만만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높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낮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기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슬플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에도, 나눌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과 자세가 바로 겸손한 자세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겸손이지요. 교만과는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에돔은요,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 이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이런 안일한 생각.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가 끌어내냐고? 내가 끌어낼 거야. 너희들을 거기에서, 그 높은 곳에서 내가 끌어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또 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혹시 도둑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까지 볼까요? 도둑과 강도가요, 밤에 와도요, 어느 정도만 훔쳐갑니다. 다 훔쳐갈 수가 없어요. 도둑이 와도 가져갈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집안에 있는 물건들, 뭐 테이블, 어떻게 소파 다 가져가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사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만큼 도둑이나 강도도요, 어느 정도는 남겨놓고 자기들이 필요로 한 것, 좀 비싼 것, 귀한 것, 이런 것만 가져간다라는 말씀인데, 에돔에게는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포도를 따는 거, 이 당시에 포도는 아주 귀한 거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정말 중요한 건데, 포도도 어느 정도만 따라가는 건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따간다.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요엘서의 메뚜기 떼. 메뚜기 떼가 지나갈 때 아무것도 남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에돔에게도 이들이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진다는 거.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는 망했어. 어떻게 그렇게 망했냐. 하나도 남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너희는 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에돔의 조상이 누구라고 했죠? 에서입니다.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이잖아요. 야곱, 그리고 에서. 그 위로는 이삭과 아브라함 다 같은 조상이었는데 모든 것을 빼앗겨서 이들은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에돔의 위치 기억하십니까? 홍해로 가는 길목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역지역. 많은 이들이 이곳을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에돔은 번창하고 부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재물을 많이 모았지만 다 빼앗기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에돔은 역사적으로 볼 때 철저하게 그들은 망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발굴을 할 때에도 에돔의 고고학적 유물이나 보물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가지고 있는 것 다 사라집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라요, 관계적인 어려움도 갖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아멘. 약조한 자들, 약속한 사람들이죠.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고 이익이 있어서 서로가 약속을 하는 거죠. 이걸 줄게, 너희는 저걸 다오 하면서 무역 관계도 맺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서로 협력하는 관계인데 지금 이들이 마음을 바꿨어요. 그 계약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에돔을 쫓는다라는 거죠. 또 너와 화목하던 자들, 너의 친구들,
이익이나 목적 없이 너희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자들조차도 너희를 속여서 너희들의 것을 다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함정을 파서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너희와 함께하는 사람들,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너희 마음에 지각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 잘못한 걸 모른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사태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통과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난 속에서도 신음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깨닫지 못하는 이것이야말로 교만의 극치 아닙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제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드마나 꼭 사람 이름 같은데 사람 이름 아닙니다. 지역이에요.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에돔의 주요 성읍 지역이 바로 드만인데요. 이곳은 용사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교만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 어떤 뛰어난 지식과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교만으로 인하여서 받는 벌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요.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었을 때 조금씩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고요. BC 5세기 말에는 아라비아인들이 침공을 하면서 에돔이 거의 무너질 뻔한 상황이 되고 로마 때에는 에돔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완전히 멸망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남는 것은 아무도 없고 주변에 남는 자들도 없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들 또한 교만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지요.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보존이 된 거지요. 에돔의 심판은 남은 자가 하나도 없다. 교만을 너무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요. 교만의 끝을 달리는 에돔,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어요. 그런데 에돔은 교만의 정말 끝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야 해서 이들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글로만 보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마음을 버려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에돔에게 보여주신 심판으로 보더라도 또 요엘 때 메뚜기 때의 심판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끔찍하고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범죄하고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는 거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처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는 구원의 주, 구속의 주로 오셨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함,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도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여러분, 심판의 날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깨어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마지막 때가 두려워서 내가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봐 두려워서 지금의 과정에 열심을 다하자,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존재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과 은혜에 내가 너무나도 감사가 넘쳐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지금의 이 모든 과정이 저는 은혜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발적인 것을 원하시죠. 만약에 무서워서 하나님 곁에 있게 하실 것이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공포의 하나님으로만 역사하셨을 거예요. 내 말 들어. 선악과 먹지 마. 아예 못 먹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free will, 자유의지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셨어요. 죄를 지었는데도 바로 치지 않으셨어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시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잖아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이 너무 두려워서 내가 지금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받은 모든 사랑과 은혜와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감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에돔처럼 교만하지 않기 원해요. 자만하지 않기 원해요. 지금 우리가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도 에돔은 내가 만든 요새야. 내가 만든 성이야. 우린 높은 곳에 있어. 이럴 때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우린 이제 모든 주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주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겸손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처럼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겸손으로 이 세상에 서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감당하기 어렵고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교만함을 절대로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정결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심판해주러 오심을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심령이 정결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을 버리게 하소서. 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에돔의 죄, 방관하는 죄, 이 모든 것들 주님 우리는 버리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품게 하시고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과 민족들에게 바르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주님의 그 뜻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지금 광야와 같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의 교회가 긍휼의 마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이 땅에 선포하기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깨어있을지어다 주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마음이 먼저 우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을 밝히시고 따스하게 하시고 시원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주님이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심령들도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요.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찬양팀, 방송팀, 안내팀, 친교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
이들의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기도함으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소서. 딱딱한 마음들, 굳어진 마음들, 가시나무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들 주님 다 버리게 하시고 이것을 읽어주소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니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찬양팀, 방송팀, 예배팀, 안내팀, 친교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섬김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님들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은혜와 사랑, 이것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교만함에 대해서, 그로 인하여 받는 심판은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간구하고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곧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케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